오늘 우리가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고른 첫 번째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 새벽 설교 본문이 아니었던 사도행전 중의 본문들을 택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찾아서 묵상하던 중에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눈에 탁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소스데네는 지금 돌에 맞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이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스데네 때문에 잡혀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판장 앞이니까 소스데네도 변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갈리오가 침묵을 했고 두드려 맞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구절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두 두루마리에 나눌 정도로,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원래 한 책이었는데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뉘듯이 나뉘어진 책이라 최대한 가지치기를 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기록하려고 했을 텐데 굳이 소스데네가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지금 이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한 2, 3년 뒤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 2, 3년 뒤에는 지금 바울의 음성을 받아 적으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대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를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두드려 맞았는데도 바울의 형제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소스데네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소스데네의 힌트는 17절에 보면 회당장이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관례대로 본인이 했던 선교의 루틴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웠던 그 주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회당 안에서 반대를 하니까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텁니다. 에이, 들어서 내가 이제는 회당에서는 복음 안 전한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유대인들 니네한테 복음 전할 만큼 전했는데 니네 진짜 방해하는구나. 이제 니네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 니네 기회 줬는데도 니네가 버린 거다 라고 아예 미련을 털겠다라고 옷을 털어버려요. 그리고 회당 옆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유대인은 아니었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말씀에 관심은 있어서 회당 근처를 함께 참석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타이틀로 붙였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가 회당에서 강한 유대인의 반발을 맞이하였다. 옷을 털면서 내가 다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집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전 구절이 뭐였냐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 옆집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소식을 접하면 접할수록 저 얘기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바울에게 찾아가 나도 세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온 집안이 개종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한번 거절당했고, 그런데 회당 옆집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 있었던 회당장이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바울이라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기존 교회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그 이단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제가 평생 설교했던 것보다 저 옆에서 개척한 그 이단의 메시지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랑 저희 가족은 이제 성도님들이 저 먹여 살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있었던 가정집으로 옮긴 상황인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그리스보 다음에 온 회당장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 남자 8명인가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처 교회, 근처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리스보가 회심했다라는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온 회당이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붙잡고 사상 검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다 흔들립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바울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바울 한번 욕해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온 회당장들을 들쑤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12절에 보면 총독이 바뀌자마자,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바뀌자마자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는데 그 유대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모이던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거기서 같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일제히 움직였다라는 건 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막 으쌰으쌰 다 같이 일어나면서 목사님도 가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시위하러 가자, 집회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유대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소스데네와 다른 회당장들이 중심으로 돼서 자, 성도님들 일어나십시오. 바울 이때 총독 바뀌었을 때 바울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냐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죄목으로 지금 뭐 반역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권하고 있다. 율법에 안 맞는 방식으로 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기도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 안에 하나님만 넣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교훈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목이 회당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율법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동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멀찍이 서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회당 안에서 말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고소한다라고 하는데 회당장이 뒤에서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에 나가서 내가 회당장인데 내가 룰을 아는데 얘 이단입니다, 얘 사입입니다, 얘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발의 주동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스데네가 부여받았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스데네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바울의 마음에 솔깃하는 마음이 있건 아니면은 바울을 아주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입이 되어서 달려갔건 최전방에서 달려갔건 간에 어쨌든 회당장이라는 단어 안에서 보면 바울이 잡혀가서 고소를 당했을 때 검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소스데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종교에 관한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아마 갈리오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요, 당시 로마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학문을 배울 때도 세네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 세네카라는 사람 참 유명했지 할 정도로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유명한 달변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엄청 똑똑하고 엄청 말 잘하고, 그리하여 이 세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던 곳에서 정치인으로서 탁월하게 성장해서 총독까지 됐던 갈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수인계를 받는데 당시 고린도라는 곳에서 바울이라는 놈이 있는데 말을 엄청 잘한다더라.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한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더라. 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너 괜히 말했다가 또 폭동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또 이 관리를 잘 못했다고 욕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아예 말도 입도 꺼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거는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손 뗀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 법정에서 쫓겨났는데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끌고 갔는데 소스데네를 때렸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때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법정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구경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끌려간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잡아 끌면서 욕하면서 막 시위를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법정에 나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야, 니네 왜 사람들 자꾸 선동해? 내가 봤을 때 이건 법정에 가져올 게 아니야. 그냥 돌아가 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구경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지들끼리 욕하다가 끝난 일이고
시시하게 끝나버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궈져 있던 사람들, 막 길도 막고 장사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도 닫고 법정까지 다 끌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시시하게 끝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시시했던 거예요. 너무 분노가 찬 거죠. 고작 이거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고작 이거 보여주려고 니네 길 막으면서 이 짓 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주동자가 되었던, 가장 앞장서야만 했었던 이 소스데네를 붙잡고 두드려 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스데네는 갈리오가 바울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는 것을 보면서 너 쌤통이다 이놈아, 나한테 문제거리 갖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또 내가 취임하자마자 도시를 막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더니만 네 꾀에 네가 넘어간 거구나 라고 침묵하고 있는 갈리오와, 그리고 유대인들, 일제히 일어난 유대인들이 소위 커버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스데네가 지금 회당장으로서 내가 회당장인데요, 바울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드려 맞게 됐다면 그 일제히 일어난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붙잡고 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리오는 방관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일제히 일어났던 유대인들은 다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두드려 맞고 있었던 소스데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스데네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두드려 맞았는가, 아니면은 바울을 대적하다가 두드려 맞았는가, 이건 학자들마다 둘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바울에게 주어진 죄목이 율법을 어긋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왔다가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소스데네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건데, 자기를 부추겨서 앞장서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민낯을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했던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던 소스데네를 품고 목양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어느새 유대인들과 떠나서 고린도전서를 써야 될 타이밍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바울의 형제 동역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회심한 모습을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회심을 해서 세례를 받을 때 소스데네도 솔깃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회당장 입장에서 마음은 바울 쪽에 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본인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여론이 끓고 있으니까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있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안 되니까 홧김에 바울의 동역자 혹은 새가족이 될 뻔했던 소스데네, 어정쩡했던 그리스도인 소스데네를 두드려 팼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상한 게, 만약 내가 새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두드려 맞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될 때는 억울하게 두드려 맞는 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다니고 싶죠. 그러니까 만약 소스데네가 지금 시점에서 바울에게 마음이 조금 기울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두드려 맞았던 소스데네가 바울의 형제가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다라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소스데네는 신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얘가 도대체 왜 바울의 동역자가 됐지?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울을 핍박했던 고소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억울한 새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드려 맞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교회에 쓰임을 받는 건 신비라는 이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신비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바울 가장 곁에서 복음을 함께 쓰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새 가족인데 저렇게까지 두드려 맞았으니까 곧 교회 떠나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비의 역사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상대를 바라볼 때 신비라는 렌즈를 벗고 오직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신비가 왜 생겼을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바울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은 나시린 서약이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시린 서약이 무엇입니까? 나시린 서약은 하나님께 특별히 작정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독주와 쓴 그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약을 안 먹는 정도까지 될 정도로 술 안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고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안 만지겠습니다. 내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족의 죽음보다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로 했던 게 나시린 서약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꼭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여태까지 율법 없애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나시린 서약하면 주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너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러더니 나시린 서약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더니 왜 갑자기 또 나시린 서약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중이라는 겁니다. 언제? 9절에서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해도 돼. 내가 반드시 너 지켜준다라고 안전 약속을 줬는데도 머리 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 금식 기도를 마치십니까? 언제 철야 기도, 작정 기도를 마치십니까? 하나님께서 티끌만큼이라도 응답을 주셨을 때,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이제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싸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금식 멈추고 바로 철야 멈추고 바로 새벽 멈추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게, 많은 사람들이 너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머리를 기르고 나시린 서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나시린 서약을 했을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할 때 바나바와 헤어져서 혼자 사역해야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똑바로 사역하게 지켜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린도가 워낙 향락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술의 도시, 그리고 유흥의 도시로 유명한 거예요. 교회로 치자면 아예 뭐 나이트클럽, 룸사롱 있는 한가운데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사역하다가 그냥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룸사롱에서 포도주 얻어 마신 줄로 오해할까봐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만큼은 내가 나시린 서약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키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야 되니까 머리를 자른 거다. 나시린 서약을 끝낸 거다. 사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나시린 서약을 했다가 이제 나시린 서약을 끝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머리 자르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잘라야 되는 게 관습이었는데, 예물을 드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안 갔는데도 그냥 자릅니다. 마치 목적이 끝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집중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며,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며, 지금 바울이 법정으로 끌려갈 때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이거 왜 안 멈추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끌려가는 내내 제가 바울이었다면 고민했을 거예요. 뭐지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1년 6개월 중에 분명히 나 응답 받았는데 이거 뭐지? 사람들은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지? 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진짜 나 버렸구만. 분노와 고민과 회의감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었을 텐데 바울은 지금 이 중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서 법정에서 뭐 말할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주신 기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자기 대신 두드려 맞은 소스데네가 자기를 고소하는 고소인이었는데, 고소인 나쁜 놈, 나 죄도 없는데 나를 고소해? 쌤통이다,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아, 내가 옛날에 너 같았어. 억울한 사람들 막 고소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그랬어. 그런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하나님 아니곤 답이 없어. 오히려 소스데네를 향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죠. 왜? 바울은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방심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비의 역사가 어떤 모습 때문에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리고 어디서 머리를 깎았냐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가 어디냐면요, 겐그레아가 고린도 동쪽 항구의 이름이 겐그레아입니다. 그래서 동쪽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까지 걸어가는 그 배 타고 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겐그레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나중에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어디 집에서 머리를 깎았느냐? 베베의 집에서 머리를 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날고 겨가지고 혼자 방심하지 않고 버텨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보이는 동역자, 베베와 같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함께 자리를 마련해주고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응원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동역자, 바울이 보이는 동역자와 보이지 않는 동역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소스데네가 병원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곁에 나는 내 중심이 진짜 바울처럼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괜찮아도 괜찮으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고 삶 지키고 근신하며 나시린 서약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절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곁에 함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베베 같은 동역자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 동역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소스데네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 곁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교회에 있어도 알아서 잘했을 거고 저 교회에 있어도 알아서 잘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대로 살지만 곁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셔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더 근신하겠다라고 방심하지 않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 곁을 지켜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소스데네 같은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간증이 되어서 퍼지길, 그리하여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형제가 되어서 가장 곁을 지켜줬듯 곁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심에 그렇게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 봉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